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주애날 10 제27문.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무엇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현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섭리에 의해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지 관리하시며 또한 그것들을 통치하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진정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옵니다. 제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은총이 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하여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굳건히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것들을 움직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65장 4의 4, 비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연이라고밖에 치부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행운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왜 이렇게 내가 불운한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이나 혹은 나라에 일어나야 하는지를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실제로는 허다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그저 우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으니 굳이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언제나 그것들을 대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중 누구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만 그 상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찾아온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회의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과연 우연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까? 성도는 그런 것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행운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불운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내게 결코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 어떤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누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신의 섭리로 다스리심으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일까지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시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선하게 사용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는 교리문답 주의 날 10을 통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를 우리는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과 교리문답의 흐름에 따른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은총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리문답 제9지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신경의 첫 항목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었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지가 없는 어떤 특정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사람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도 아니라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나의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통해 바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자녀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제26문답은 이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전능하시고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창조 사역 그 자체가 그분의 능력의 온전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이 동시에 신실하다는 것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성취되었고 그분의 돌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생애에서 우리에게 많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주의 날 10에서도 다루어지겠지만 내 삶에서 결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 존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신실하심으로 그분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주의 날 10은 앞선 문답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26문답에서 간단하게 나왔던 하나님의 섭리가 대체 무엇이며 그 섭리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표현은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종교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교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자를 돕기 위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참된 위로를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 교리문답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을 제9주일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주의 날 10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주의 날 9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이 섭리란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현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며 그분의 전능하심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의 오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능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능력은 결코 영원히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1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능력상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보다 더 신경을 쓰고 보다 더 익히고 노력한 부분은 더 향상했을 것이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게 필요 없다 생각했던 부분들은 더 약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어떤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 혹은 투자가 필요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때 충분히 가졌다 생각되는 것도 점점점 그것을 잃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능력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자라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를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약해지는 것도 아니며 언제나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능력은 세상을 만드셨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전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은 것처럼 전능하다 말하는 것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함은 그 자체로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도 없게 그것이 더 성장할 여지도 없을 뿐더러 그 능력이 결코 감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교림답은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섭리의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무언가를 유지하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이 제27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섭리에 의해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지 관리하시며 또한 그것들을 통치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그 자체로 스스로를 유지할 능력 있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과 같은 여러 가지 자연 법칙에 의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운영되고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포함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 무생물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비록 방식은 바뀔지언정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심지어 신자들에게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분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유지하신다는 사실을 알리하지 않거나 혹은 그 삶 가운데 외면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이 유지되도록 돌보신다는 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에서 나오는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섭리는 그런 세상의 유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지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한 존재가 함께 가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고 또 고장난 곳을 보수하는 관리인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 아파트를 유지하는 사람이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섭리는 이 세상을 유지할 뿐 아니라 동시에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관리자로서 세상을 붙들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스린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큰 단체가 될 필요도 없이 통치의 가장 작은 단위라 할 수 있는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집안에서 무언가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이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려 하지 않고 또 내가 제시한 의견을 반대할 수도 있으며 혹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작은 집 안까지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단위를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상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라 하더라도 그의 밑에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도 백성들을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분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영원한 작정 안에서 섭리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산도, 바다도, 구름도, 하늘도, 물고기도, 짐승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만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아무리 커 보이는 혹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분의 뜻 안에서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개념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 혹은 운과 같은 개념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연이나 운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운이 좋다면 훨씬 어려워야 하는 무언가를 쉽게 달성하기도 하고 운이 없다면 무언가를 더 어렵게 이루거나 혹은 잃기도 합니다. 행운을 가진 사람은 쉽게 목적을 이루고 불운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연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운이나 우연의 요소를 넣는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구멍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제27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진정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물론 교리문답은 여기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그것들로 대표되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산이나 들에 들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누가 이 꽃을 의도적으로 심었다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이것들이 자라났고 우리가 우연히 보게 되었고 우연히 기분이 좋다 여길 것입니다. 농부들이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혹은 얼마나 충분한 햇볕이 내려쬐고 얼마나 좋은 날씨가 있었는지 그와 같은 기후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우연 혹은 행운의 영역이라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낫기 힘든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늙어서도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코인이나 복권으로 떼부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기를 당해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운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그것들을 결국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통념입니다. 하지만 섭리에 대해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손길에서만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으며 행운도 불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혹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그분의 계획 없이 그분의 뜻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진실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섭리 안에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들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떠올릴 수도 있고 모세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룻의 일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대체 왜 그렇게 가혹한 일들이 그녀에게 찾아와야 했는지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뭄이 찾아왔고 흉년이 찾아왔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부족함이 있었고 질병으로 인해 남편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난한 상황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날 제27문에 나오는 온갖 부정적인 일들이 그녀의 일생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움직이시는지 보게 됩니다. 만약 그녀의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모압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지 않았다면, 풍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살던 이방 땅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난으로 인해 나오미와 함께 어떤 연고도 없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그 길을 가는 도중 자신과 함께 시어머니를 섬기던 동서가 떠나갔습니다. 나오미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는 고된 일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너무나 쉽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고 내게 왜 이렇게 삶이 가혹한지 한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27문 답의 마지막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룻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왔습니다. 우리를 자녀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련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서 그녀보다 훨씬 더 가혹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그분께 찾아왔던 모든 박해도, 모욕도, 조롱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물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르게 이해하려지 않기에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도 어딘가는 허점이 있고 어딘가는 구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무리 신절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좋은 것들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지는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그분께서 사랑과 자비만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런 경향을 더 강하게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엄한 아버지로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의 상황, 나의 삶 그 자체도 그분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포함한 온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은총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존재하는 능력이며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건 혹은 그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졌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섭리 그 자체가 내게 여전히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신자에게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섭리로 그것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은 나와 무관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그처럼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알지 못하는 내게 관심이 없는 무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며 나를 자녀와 같이 긍휼히 보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를 아는 것이 은총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어려울 때에만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도 사람은 얼마든지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사업이 성공한 후에는 거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는 남들의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던 사람이 자리를 잡은 후에는 그 모든 성공이 자신의 결실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할 때 순경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서 이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그토록 신실하고 믿음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던 다윗조차도 왕위에 오르고 정적들이 사라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섭리가 무엇인지를 제거한다면 순경조차도 신자를 얼마든지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그러하다면 어려울 때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마음속에서 정말로 붙잡고자 하는 대상에게 나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역경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선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섭리를 고백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내게 어떻게 은총이 되는지를 안다면 그런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과연 세상 어떤 사람이 형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결국은 하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분명히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다면 그 안에 그분의 뜻이 있다면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며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나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나를 통해 신자의 삶을 세상에 증거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나를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손길을 안다면 우리는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내가 하는 무언가에서 기반을 닦고 그 위에 성공을 쌓아 올린다면 나의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순경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노력도 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그것을 주셨고 또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형통할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은 내 성과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런 하늘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섭리를 고백하는 신자가 형통할 때 나타낼 수 있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섭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신자는 비로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굳건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역경을 마주하고 있건 내가 순경을 마주하고 있건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찾아올 모든 일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전능하고 신실하신 섭리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인도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섭리를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됩니다. 그런 섭리의 놀라움을 우리는 성경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앞서 언급했던 룻기이지 않습니까? 룻에게 있었던 우연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삶을 다스리셔서 왕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모압 출신의 과부, 이스라엘에 누구도 반기지 않았을 비천한 여인을 통해 다윗으로 향하는 유다의 계보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자신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하늘 아버지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까지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결코 비할 수 없는 사소하고 작은 고통과 슬픔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섭리와 전능하심, 현재하시는 능력은 분명 부족한 우리의 지혜로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우연히 존재하지 않으며 그 모든 뒤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섭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이 섭리를 알려주심으로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형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언제나 그분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만물을 대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언제나 아버지의 손길로 나를 돌보시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나의 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기에 어려울 땐 인내하며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미래에는 확신을 가지고 신자는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놀라운 섭리의 은총이 이번 한 주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기쁜 일이, 때로는 내게 슬픈 일이, 때로는 내게 쉬운 일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뜻 안에서 그 섭리를 고백하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복을, 참된 위로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